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수요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사역한 후에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고 이제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할 때 그때 바로 그 고린도에서는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이제 개척 1대 목회자는 바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대 목회자가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아볼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 나는 처음에 바울이 좋았어. 그리고 나는 아볼로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방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생각해 보니까 아볼로도 그리고 바울보다도 나는 베드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조그만 교회 안에서 부류가 기호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좋고, 베드로 그 다음에 아볼로, 게바 이렇게 이제 베드로 바울처럼 이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한번 이제 무너지게 되고 다시 재건이 됩니다. 이 재건이 될 때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재건이 된 이후에 이 고린도가 이제 우리가 읽는 고린도가 되는데, 그때는 무너지기 전에는 성적으로 문란했지만 다시 재건되고 난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함보다는 더 큰 문제는 기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기근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척교회 하면 어떤 교회예요? 건물을 짓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조그맣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예요? 이 가정에서 시작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척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조그만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이렇게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5명이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가정교회였는데, 가정교회에서 대표적인 성도들이 스데바나의 가정과 그리스보와 가이오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교회 사람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세상에 휩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꾸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나한테 좋은 얘기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늘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 구별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종종 해요. 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좋다. 왜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겨내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듣지 않도록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좀 간혹가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듣다 보면 세상을 삐뚤게 보고 부정적이게 보고, 부정적이게 보는 사람들은 자꾸 모여요. 보면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이고,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자꾸 우리가 영이 탁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려오질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고, 그리고 자꾸 분열시키고, 그리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정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처음에는 바울이, 아볼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연히 기호에 따라 나눠지겠죠.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았어. 근데 이 목사님에게 순종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지금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에까지 바울은 이 초기 교회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이 아볼로, 이들에 대해서 나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분열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사람들에게 받아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요, 아무리 편지를 써도 이 편지를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 편지로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음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그 좋은 얘기도 꼬아서 듣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늘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지 늘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여러분들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좋은 것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서신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곳이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 성전, 우리가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인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함을 받는 곳이고요. 세상은 사단과 마귀, 죄와 죽음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열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분열되어 있죠. 성적인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소송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긴 교회인데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몸인데 너희가 어찌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태어났고 얼만큼 귀하게 태어났는지를 너 아니?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열합니까? 어떻게 세상의 질서를 따라갑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험담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하찮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하는 전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가는 거룩한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가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한 집에서 살아가죠. 물론 독립해서 한 가족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뭡니까? 한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자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부자지간이고 부녀지간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그러한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행동이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욕하고 사람들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 신방을 하다가 사업장 신방을 하는 그 집사님이 이제 저희 사택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택에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택에 총 7가구가 7가구가 살아가는데 그 7가구 중에서 목사가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주인이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셔서 나는 내 요구를 잘 얘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맞는 얘기라도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손해보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집주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그리고 내 입속을 다 취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 오리를 가져가거든 십리를 가라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조금 손해볼 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을 다 챙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의 모습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나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엘리가 98세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아버지 일을 대신해서 제사장 일을 봤는데 두 아들이 행하는 행동이 아주 행악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먼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 버려요. 길거리에서 어떤 길거리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고요. 그리고 행실만 나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 혀를 찼던 인물들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행악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서 행악을 행한 것을 듣노라, 엘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왕대일 교수라고 하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행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악한 행동이나 행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악행을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아침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점심을 건너뛸 수는 있어도 저녁까지 건너뛸 수는 없어요. 저녁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저녁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제외하고는. 밥은 뭐예요?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을 때 살이 안 찌는 거잖아요. 건강한 거잖아요. 영의 양식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아시죠?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왜 매일매일 주실까요? 한꺼번에 한 달치를 주시면 쌓아놓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매일 만나를ตื้어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주는 악행, 세상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듣지 않는 그 사람은 세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들었죠?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엘리 말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홈리 비느하스를 버리고 누구를 택했냐면 바로 사무엘을 택했습니다. 홈리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자 뭘 가져옵니까? 법궤.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가져왔는데 패했어요? 아니면 승리했어요?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걸 부적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법궤를 가지고 와서 우상을 가지고 오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하겠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꼬꾸라져서 죽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어진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합니다. 뭐 한다고요? 내주.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순간이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매 순간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성령께서 소멸해가고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성령이 소멸되어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안에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크하비오가 생겨날 때 저걸 분양받으면 분명히 아파트가 분양받으면 돈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돈이 오르는 건 분명한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이 오르는 건 분명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파크하비오를 아파트를 이 분양을 받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옳은 거죠. 그럼 여러분, 목사님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걸 투자하면, 합법적으로 투자하면 오르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투자인데 그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자, 돈은 벌 수 있지만 그것의 마음은 빼앗깁니다.
당장 내 통장의 잔고는 채울 수 있겠지만 내 영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들은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삶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고 돈에 있고 명예와 권력에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 있고 포장되어진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날아가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지나쳐버려요. 한 구절 한 단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던 그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롭다 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리석다 하여도 그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때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지혜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영이 살아야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아야 육이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길로 가서 지옥에 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때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하나요? 자신을 끝까지 드러내, 너를 주장해, 응?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앞에서 묵인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좀 어리석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왕에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탄탄대로를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죠. 누구도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했나요?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윤기가 나는 얼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모한 것을 왜 그냥 좀 적당히 해, 왜 이렇게 믿는 티를 내? 그거 앞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말씀대로 길을 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다 여기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세상으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찢는 삶이 아니라 싸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수재민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른 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